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 강의 26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온가족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11월 말까지 하게 되는데 이번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에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 백성으로 부름받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생생한 은혜의 같은 기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에서 가장 신약 성경과 닮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주된 내용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등장하지만 주된 내용이 구원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의 시작은 1장부터 5장은 주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후로는 소망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시대를 소망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오늘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 땅에는,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또한 아픔도 없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사야서 65장에서 그리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이로 죽지 않을 것이고 100세 넘어 살 것이고 죄를 지은 자, 100세 이전에 사는 사람, 죽는 사람은 죄를 지은 자라 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같은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묘사와는 좀 다른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65장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묘사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리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경험 속에서 이해할 만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더 온전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65장 17절부터 25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전의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에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으로서 첫 번째 드는 것이 기쁨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할 거다라고 즐거워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예루살렘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며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와 같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성이라고 이름 붙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롭게 된 그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는 일부분만 있거나 아니면 사라지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으로 가득했던 그 땅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땅을 기쁨의 장소로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칫거리가 아니라 기쁨의 땅으로 즐거워하는 곳으로,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거민들이 참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고, 또한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장수입니다. 2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라고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장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주석을 쓴 많은 학자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면 당연히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오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할까 하는 그와 같은 곤란한 심정을 적는 주석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전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떠올리면 전쟁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던 그와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전쟁을 통해서 어린아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그와 같은 그 나이만큼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와 같은 어린아이로 죽는 자가 없을 것이고 또 백세에 죽는 자도 젊은이라 할 것이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저주받는 자다라고 하는 이 묘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같은 경험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자기 백성을 살게 하실 때는 오랫동안 장수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육체도 죽지만 육체가 죽지만 다시 살아서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그 일로 인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해진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계시를 누린 신약 성도인 우리가 훨씬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아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만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고 그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은 장수였습니다. 전쟁과 질병 때문에 일찍 죽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짓고 그 집에 살 것이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들이 건축한 곳에 타인이 와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지은 집,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거하고 그들이 가꾼 그 포도나무 그리고 그 열매를 또한 각종 실과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그 같은 많은 어려움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소출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난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던 그와 같은 경험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는 그들의 손이 수고한 대로 그것을 먹게 되는 그 같은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메운 것을 다시 종들이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여서 그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랄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곳에 그랄 목자들 또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부르고 떠납니다. 에색의 의미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대적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결국 다툼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소가 넓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어리석은 것처럼 다 내어주는 모습으로 그곳을 떠나고 자기들이 판 우물도 내어주고 떠나는 그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행동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더 넓은 장소로 인도하셔서 르호봇으로 인도하셔서 다툼 없이 번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에 결실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지은 집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수고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다투지 아니하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과 마찰 우리가 만들지 아니하고, 크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넉넉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번성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곳, 이리와 어린 양도 함께 뛰어놀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 다른 것을 잡아먹거나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없는 평화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묘사는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약탈하고 해를 끼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모습이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었고, 두 번째는 장수였고, 세 번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고, 네 번째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믿지 아니하는 분들과는 다르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담대히 우리는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울 일도 많고 애통할 일도 많고 가슴 아픈 많은 일들도 다 경험하고
또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그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억지로 가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며 가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는 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또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변함없는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고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또한 지인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기뻐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근거로 우리의 삶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 홀로 헤쳐나가야 되는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 두드러진 모습이 뭘까요?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많은 묘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아주 두드러진 묘사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온 가족 새벽 기도에 성도님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잡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가문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할 우리 후손들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허물어지면 신앙은 곧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5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 말은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곳이다. 그래서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으시는 그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이 자녀의 기도든 우리의 삶을 위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는 기도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생생한 체험이 있는 그와 같은 체험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맛보기입니다. 이 맛보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때 딸아 아들아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